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6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곱째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일곱째 인이 있죠. 그러니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그 인들이 띄어질 때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있죠? 각각 색깔 다른 말들이 출현하게 되죠. 첫 번째 말은 흰 말이고요.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고,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이고,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인데, 이제 첫 번째 이 말은 흰 말인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첫 번째 이 말은 전쟁이다, 국제적인 전쟁이다. 저는 그 부분은 정보하고 승리하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신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붉은 말은요, 전쟁이죠. 그리고 검은 말은 기근이고요. 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바로 이제 사망, 죽음, 또 우리 전염병, 총체적인 어떤 죽음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첫째 인과 넷째 인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일어나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첫째 인과 넷째 인까지는 이제 좀 공통점이 있는데,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앞에 이제 첫째 인과 첫째에서 네 번째 인과 때릴 때 이런 특징과 상당히 좀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독립적이고 좀 구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 느끼게 되는데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인 때까지는 그 이제 심판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이 말이죠. 신원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복음 전가한다고 우리가 피를 흘렸는데 순교당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죽였던 그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그랬거든요.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늘 재단하는 그 영혼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신원하는, 이게 지금 다섯 번째 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좀 독특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이 순교자들은 뭐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 전가하다가, 즉 복음에서 이렇게 자신을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 아래 있단 말이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말이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들은, 그죠?
믿는 영혼들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죠? 지금 대화를 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 신원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에 이 제단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요? 이제 번제단을 가리키는 거죠. 번제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물을 말이죠. 바쳐서 불태워 죽이는, 그죠? 즉 생명을 바치는, 그것이 번제단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의 1차적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것을 상징하죠. 물론 수도자들의 그 피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와 이렇게 연결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복음 위에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지금 그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으로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18장 24절 보겠습니다. 18장 24절. 네, 18장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그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언제까지 우리들의 그 억울하게 죽은 우리들을 갚아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시편에도 보면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개인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개인적인 보복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원수,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그 답변은 말이죠. 아직 우리 신자들 가운데 복음 위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 수가 더 차야 된다. 그때까지 이제 잠시 좀 쉬고 있어라. 그리고 뭐를 주시죠?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 흰 두루마기가 무슨 뜻일까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왜 흰 두루마기를 주실까요? 이 흰 두루마기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그 뜻이고요. 또 흰 두루마기는 승리의 뜻입니다. 이 생명과 승리의 뜻이죠. 잠시 동안 이제 좀 기다려라. 구원받은 수가 차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때까지 좀 이렇게 잠시 동안 쉼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죠?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생명 얻은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거든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뜰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마지막 날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죠? 즉 예수 믿는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조금 여섯 번째 인이 조금 복잡한데요. 요한계시록 우리 6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자, 여섯 번째 이는 이 땅과 또 이렇게 하늘, 우주적인 재앙입니다. 땅과 우주적 재앙, 즉 최후의 심판 직전에 일어나는 상당히 참 이 분위기가 좀 무서운 그런 분위기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시작. 24장 29절 30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일어날 모든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겁니다. 강도가 이렇게 강해지죠. 큰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말이죠. 이제 천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예수님께서는 해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달은 말이죠.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말이죠.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우르르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전체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실제적인 어떤 자연적인
변화, 천체 변화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뭐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이런 천재지변의 변화가 예고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참 마지막 날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게 되죠. 이사야 13장 10절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건데요. 이사야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렇죠? 자, 요엘서 2장 31절 요엘서 예, 2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죠? 이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날, 그죠? 이것은 결국 마지막 심판의 그 날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여러 이렇게 성경 본문이 있는데 오늘 두 군데만 읽어드렸는데요. 자,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14절에 보면 말이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두루마리를 말이죠. 반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우리 이제 그 장판 같은 것도 말이죠. 우리가 도배할 때 말이죠.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두루루 말리잖아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그냥 말린다. 정말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 천재지변의 일들이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땅에는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단 말이에요. 산과 섬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진학자들이 말이죠. 지금 여러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말이죠. 지각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 예고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때 말이죠.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거리가 하면 땅이 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땅을 밟지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제 몸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서 땅이 꺼질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한 발 이렇게 내드리니까 괜찮더라고요. 다른 데는 괜찮더라고요. 괜찮네. 늘 그 마음에 말이죠.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그죠? 근데 이 각 산과 섬이 이렇게 이동하는, 옮겨지는, 자,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기절초풍을 하게 되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하소연을 하고 이런 두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는데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 보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유인들, 그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지금 이 광경, 여섯이 띄어질 때에 천재지변과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말이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말이죠. 뭐라고 소리집니까? 그죠? 소리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그들은 말이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으면서 말이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달라는 거죠. 왜요? 왜 그런 절규를 했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진노하고 심판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차라리 말이죠. 산과 바위가 그 우리를 덮어서 그걸 가려주면 좋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진짜네? 그러니까 소설인 줄 알고 설마 했는데 그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네. 그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로 하더라. 그죠? 진노의 큰 날이 말이죠. 자신들 눈앞에 목격할 때 말이죠. 뭐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피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무섭고 공포에 질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종말의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죠? 참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이 전부인처럼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비극이죠.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좋은 것보다 나중에 좋은 것을 택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먹는 꽃감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나중에 좋은 것을 택해라.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 많은데, 그죠? 죽은 이후에 좋아지는 그 부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세상에 사는 그 어떤 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만을 준비할까? 우리 육체에 남은 때를 말이죠.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노의 큰 날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소설이 아니고 분명히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리 당겨서 말이죠. 바라볼 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 진노의 큰 날 앞에서 산과 바위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절규. 자, 우리 호세아서 10장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0절.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참 참혹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벤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하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말이죠.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이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약의 예언된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또 말세에 그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최후의 진노의 날 두려워하면서 떠는 최후의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남은 때를 영원할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은 영원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직시하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간적으로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그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누리고 즐기고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살 때에 주님이 약속해 주셨던 영원한 생명과의 승리,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